여러분 혹시 집돌이 집순이란 말을 아시나요? 야곱은 집돌이였죠. 주로 집에서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는 남자 집돌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로 변했습니다. 우리 노숙자, 우리의 친근한 이웃들이죠. 10절에 보면 그는 집이 있던 동네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이란 곳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혼자서 한 달 이상은 걸어야 갈 수 있는 먼 길이었습니다.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그만한 분명한 이유 혹은 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왜 먼 길을 나가겠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들 통해 들었지만 야곱은 때마다 형이 가진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뺏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마침내 그를 죽도록 미워하게 되었고 그 결과 야곱은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집을 떠나야 하는 이유인데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남아있죠. 뭔가요? 왜 세상에 그토록 넓고 갈 곳이 많은데 하필 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야 됐던 것일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절과 2절이 대답을 해줍니다. 형 에서는 다른 민족 여자, 외국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고 그 때문에 부모와 불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만은 우리처럼 같은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민족과 결혼하기를 바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엄마 리브가의 고향이면서 엄마의 남동생 혹은 오빠,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담 아람이란 지역으로 야곱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밧담 아람이란 아람 사람들이 사는 밧담 평야지대다. 근데 그 넓은 아람 사람들이 모여 사는 평야지대 중에서도 하란이라는 마을, 거기에 외삼촌이 살고 있으니까 밧담 아람 평야의 하란으로 그는 갔던 것입니다. 야곱이 왜 집을 떠났는가? 형을 피해 집을 떠났고 또 아내를 만나려고 하란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야 할 사람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멀어져야 될 사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먼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 집돌이였던 야곱은 오늘 노숙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자고 했던 어느 날 11절에 보니까 이제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옆에 있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잠들었다 하였습니다. 그가 잠들었을 때 한 존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서 땅부터 하늘 끝까지 닿은 사다리가 있는데 그 위를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땅에서부터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거쳐서 하늘 끝까지 보니까 그 위에 가장 높은 곳에 한 존재가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존재가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는 여호와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밝히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게 일반이었죠.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그 소개는 결국 나는 야곱, 너가 태어난 그 집안 전체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집안과 관계 있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에 담겨 있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집안 전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를
야곱에게 밝혀보고 계세요. 나는 아브람, 이삭, 너의 가족과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그리고 그 집안의 아들인 너와는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그 계획을, 약속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계획이 아니라 누구 때부터 시작돼서 야곱을 통해 계속 이어가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또 야곱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 이 집안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제일 처음 약속은 무엇이죠?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의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처음 밟았던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온 가족에게 주겠다. 또 14절에 두 번째 약속, 너의 가족이 동서남북 전체로 다 퍼져나갈 것이다.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이 당시 사람들에게 무슨 뜻과 같나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처음에 주셨던 약속, 땅이 필요해요. 동서남북으로 사람이 많아져 늘어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땅이 넓어질 것이다. 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그 결과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와 내 자손, 너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 큰 그림을 생각하셨던 하나님은 제1대 할아버지 아브라함께 그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셨어요. 또 2대 아버지 이삭과 함께 조금 더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콜라보레이션 아티스트이신 것 같아요.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술가를 초대해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신 그림을 함께 그려요. 그 사람이 맡은 부분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다음을 해요. 따로따로 작업하지만 그 그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역할이 끝나갈 때쯤 누구를 부르셔서 그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제 3세대 제이콥,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려고 엄마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자기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 그래서 자기 가족을 이루려 가는 길에 하나님은 나타나 만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에게 똑같이 보여주었던 그 마스터 플랜을 야곱에게도 보여주면서 그 중에서 아브람은 여기까지, 이삭은 여기까지 했다면 야곱, 너가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야곱과 함께 작업해야 될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자, 이렇게 하자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야곱을 향한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에게 똑같은 큰 그림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그림 속에서 야곱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함께 이루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15절인 것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이 길에서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마지막에 또 네 번째가 있는데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무엇에 같은 의미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첫 번째와 같은 약속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즉 첫 번째와 마지막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안에서
두 가운데 두 약속이 이제 샌드위치가 된 거죠. 이것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서 뭐예요? 앞과 뒤가 딱 들어맞는 약속의 완전성, 약속의 확실성을 야곱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들려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을 보면 양에게 들려주는 목자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유명한 그 목자에게 바치는 찬양이 시편 23편이잖아요. 한 마리의 양이 목자를 향해 찬양을 바치는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는 누구예요? 양과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또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위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지켜주신다. 목자는 양을 지켜주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야곱에게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결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즉 목자는 양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존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강조하신 마지막 약속,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집으로 돌아와 거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양을 향한, 잃어버린 홀로 된 양을 향해 들려주는 목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목자셨고 이삭의 목자셨으며 이제 야곱의 목자가 되시려고 지금 길가에서 노숙자가 된 야곱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포츠팀에서도 보면 홈에서는 항상 이기고 최강인데 원정 경기만 밖으로만 나가면 지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야곱도 좀 그래요. 집안에서 야곱은 최강자예요. 결정적일 때마다 형과 싸워서 이겼어요.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또 아버지가 부어주시려고 했던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 다 누가 뺏어 이겼으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그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집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야곱은 집이 야곱의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따지면 야곱은 집 밖에 나가면 최약자예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한 마리의 양일 뿐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야곱이 집 안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보낼 때, 잘 나갈 때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다,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이실 뿐이지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 밖에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길가에서 가장 어두워졌을 때, 또 가장 연약했을 때, 이 잠들었을 때는 뭐 누가 와서 목을 따가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방비 상태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운 밤, 가장 약한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목자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만난 야곱에게 새로운 처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누웠던 납작한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돌들은 그가 누웠던 곳에 있던 여러 돌들, 평범한 돌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것을 야곱이 세우고 그
그 위에 기름을 붓자 그 중에 매우 특별한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에 올라갈 때도 돌들이 이렇게 다 깔려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눈길이 가죠. 왜 그런가요? 다른 건 그냥 다 자연스러운데 그것은 뭔가 인위적인 것,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손이 탔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보이는 인위적인 것은 우리의 눈길을 뜨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 돌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신다면, 그래서 22절 내가 진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는 22절에 무엇이라고 약속을 합니까?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변화가 보이시죠? 누워있던, 베개로 삼던 누워있던 돌이 지금은 세워졌어요. 그 세워진 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더 커질 거다. 다른 돌들을 더 옆에 붙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고 거기에 내가 소유의 10분의 1을 바치겠다.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 나중에 야곱은 많은 가축을 거느리는 큰 목자가 되죠.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큰 목자가 됩니다. 그의 가진 소유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가축들, 양, 소, 염소 이런 가축들이었어요.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집에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이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 야곱이 아내와 또 아내사에서 낳은 많은 자식들, 또 부자가 되어 거느리는 많은 종들과 함께 무엇을 쌓았다 하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또 그러니까 그가 바친 10분의 1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 동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혹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운 돌 하나 세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기름만을 붓고 떠날 뿐입니다. 지금은 두려운 제 마음 하나 겨우 추스려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큰 재산만큼이나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지금은 저 하나님 믿고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하란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아내와 더불어 큰 가족,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룬다면 돌아올 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그 돌, 자기가 누운 돌 하나에 자기 자신을 투영시키고 그 돌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돌을 세우고 또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가족들이 함께 붙는 하나님의 큰 민족, 제사장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전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 아래 그 믿음을 가지고 19절에 그는 돌 하나 겨우 세운 장소를 미리 베델이다, 즉 하나님의 큰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장소를, 아직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않은 돌 하나만 세운 아주 그냥 초라한 장소이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그곳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의 어른들이 돌 베고 자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뭐 이렇게 논밭에서 일하다가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나무 그늘 가서 이렇게 돌 좀 판판한 돌 붙이고 막 이렇게 자면은 지나가시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야, 돌 베고 자면 뭐라고 하나요? 입 돌아간다. 차가워서 이게 근육이 긴장돼서 입 돌아간다. 입이 삐뚤어진다. 혹시나 야곱도 돌 베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입이 돌아갔는지 삐뚤어졌는지도 모르지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제대로 하라 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진짜 말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이곳은 뭐라고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돌베개 일어나서 돌베개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대로 두고 짐 챙겨서 또 길을 갔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길을 떠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 주시자 어떻게 하죠? 누운 돌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 그 위에 기름 붓고 다른 돌들과 구별짓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이만큼 세우고 기름 붓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믿음에서 비롯된 작은 행동이 결국 나중에 35장에 보면 무엇으로 변하나요?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변합니다. 야곱이 아주 큰 부자였어. 그 중에 10분의 1을 바치는 제단이라면 결코 작은 제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2014년도 텍사스 어스틴 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 그 졸업식에 연설자로 초대받은 사람은 미 해군 제독 맥레이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네이비스이라고 하는 최고의 특수부대 당시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가 37년 동안 해군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을 이 자리까지 최고의 경력까지 이끌어준 10가지 삶의 지혜를 당시 졸업생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10가지 중에 그가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지혜, 비결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거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침대부터 정리해라. 그것이 내 삶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가장 첫 번째 지혜였고 나는 37년 동안 이것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켰다. 침대부터 정리해라. 왜 그런가? 그는 이런 식으로 덧붙여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것인데요. 그것이 하루에 할 일이며 너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너가 하루에 처음 한 일부터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하루의 시작부터 성공했으니까 하루 동안 해야 될 모든 다른 큰 일들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근데 혹시 하루를 망쳐버리더라도 실패하고 피곤하고 낙담해 집에 오더라도 너의 방문을 열었을 때 잘 정리되어 있는 침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 그래도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수 있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침대에 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하루를 시작하고 37년 동안 그를 이끌어준 10가지 지혜 중에 처음이고 최고의 지혜였다. 오늘 흥미롭게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맞은 첫 아침, 야곱도 베개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누워있던 베개를 세워서 정리하는 것으로
새로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부터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근데 베개를 그냥 이렇게 누운 거가 아니라 야곱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세우면 어떨까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침대에 있는데 베개를 이렇게 세로로 돌처럼 세워놓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손을 얹고 하루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 어떨까요? 뭐 세로로 세운 게 좀 이상하면 가로로 이렇게 누이지 말고 이렇게 좀 세워놓는 거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이 베개를 세웁니다. 저와 우리 가족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온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베개를 세워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누울 때 그 하루가 어땠든지 그 베개를 누이고 거기에 머리를 누이면서 집에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면 어떨지요. 또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그 제사를 올려드리면 어떨지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